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함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을 걷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바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매우 놀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해야 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것은 왜 나면서 못 걷는 자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가? 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일어나게 되어 걷게 되어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어서 주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과 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며, 이 이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이름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이름이 있어야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이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이름입니다. 이 값진 이름을 누가 지금 받고 있나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이 사람이 그 값진 이름을 값없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값진 이름은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자, 별 볼 일 없었던 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내가 받기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이름도 아닙니다. 이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이름입니다. 또한 이 이름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받는 이름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한 자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름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에게,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그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과 금으로도 살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는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값진 이름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그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될까? 처음에는 이 본문을 나는 그래 베드로처럼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만 묵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해 보니까 내가 누군가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면 절대로 그 성전 앞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자, 예수 이름이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무런 빛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갔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내가 마트에서 산 것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셨기에 내가 그것을 받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이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잡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잡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것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잡아주시는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딱 던져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평생 구걸만 하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야, 차라리 은과 금을 줘. 그럼 내가 그거라도 바꿔서 먹을 거라도 사 먹지. 나사렛 예수 이름?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만 전해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하나요? 바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항상 읽고 생각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나면서 못 걷는 자가 네 아멘 내가 그럴 줄 믿습니다 걸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일어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잡아 이렇게 세우는 동시에 뭐예요?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였을까요? 그 나면서 못 걷는 자가 예수 이름을 믿었더니 힘이 났을까요? 아니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잡아서 낚아채고 일어서니까 발에 발목과 힘이 나니까 이거구나라고 했을까요? 본문을 묵상할수록 저는 후자인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냥 갔다라면 그 자가 과연 일어나 걸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잡아서 일으켜 세워줬기 때문에 지금도 온 세상에 예수 이름은 선포되어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한 다음에 누가 잘 믿나 누가 먼저 믿나 시합하고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만 주셨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를 끝까지요. 내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가 다시금 발목에 힘이 없어 다시금 주저앉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붙잡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지금도 끄집어내고 계시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면서 못 걷던 자가 예수 이름을 믿고 일어나 걷게 되었다면, 그 인도하심이 없이 믿게 되었다면 아마 자기를 자랑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믿었더니 일어나 걷게 되었어. 간증 집회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기. 이 과정 가운데 나면서 못 걷는 자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앉아서 들었을 뿐입니다. 그저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기에 일어나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이곳에 나와 이곳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죽는 그 순간에까지도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붙들고 어디까지 가실까요? 천국 그 나라까지 나를 붙들고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것뿐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